다 아시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버이날 부모님들에게 물었어요.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변함없이 돈이 좋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해와 달리 특별한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등장했느냐 하면 효도 성형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여기 또 아래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좀 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효도 여행을 가고 싶다 하는 것이 새로운 상품으로 이제 선물의 목록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어버이날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 솔직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경우보다는 상처로 얼룩진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인격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육아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유아심리, 발달심리를 배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부족한 것 많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했지요. 우리가 자랄 때 어려운 시대를 지내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모질게 아이들에게 욕을 했는지 몰라요. 싸가지 없는 놈, 뒤질 놈, 망할 놈, 심지어는 육실할 놈, 이런 거 했어요. 육실이 뭔지 아세요? 여섯 동가리 내서 죽일 놈, 이런 뜻이에요. 육시, 시체 여섯 동가리. 그런데 그렇게 망할 소리를 듣고도 망하지 않은 건 그때 우리가 누렁코를 많이 흘렸는데 어머니들이 얘야 코 풀어라, 그리고 치마를 걷어가지고 흥해라, 흥해. 그래서 흥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말이 씨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하여간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에게 대한 상처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현대 심리학에 가장 영향을 준 학자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뭐 오이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남성이 부친을 증오하고 모친에 대해서 품는 무의식적인 성적 애착에 대한 이론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말하는데, 이 이론이 완전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틀린다고도 말할 수 없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하고 친하고 대부분의 딸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친밀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를 여러 해 동안 했는데 아버지들이 나와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고백하는 걸 들을 때 아주 섬찟하고 크게 놀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구타당하고 술 먹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자라면 아버지를 죽이겠노라고 다짐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여럿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한 커트도 없습니다. 자라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4살 때 아버지하고 헤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2집 살림하던 아버지가 서울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주택을 24채를 지었는데 주택이 50년대 말에 분양이 되겠어요? 이게 부도가 난 거죠. 그래 겨우 한 채 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무리 짓는 것을 그냥 귀찮으니까 본인은 고향에 내려가 소모하고 살고 우리 어머니를 올려보내서 마무리해라. 그렇게 해서 시집간 큰 누나 빼놓고 6남매를 데리고 어머니가 서울 생활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때 제 나이가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명절에 가끔 고향에 가서 이제 내 아버지다 그러면 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힘겹게 사는 건 틀림없지만 슬픈 기운이 없었어요.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아주 가정이 화목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는데,
한 번도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제나 제가 들은 말이 10단어 이상이 생각이 없는데 좋은 말만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언제나 단정하셨다. 단정하니까 바람피지.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는 한 번도 평생을 형과 이웃하고 살았지만 가장 안산에서 부자였던 형을 한 번도 개견 적이 없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못 봤다. 입은 짧고 언제나 식탐이 없으셨다. 마을에 안산에 옛날 거기가 시흥이라고 그랬는데 청년 단장을 하고 아주 인기가 좋았다. 운동을 잘해서 연식정구 선수에다가 승마, 말을 타는 승마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가 기억나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10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라느라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사랑이 부족해서 바람 폈다고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반드시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38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성내동 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성내동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정성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밤에 그 교회에 찾아가서 당회원들 앞에서 싹싹 빌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빌고 월요일날 겨우 안수를 받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늦게 34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데모를 주동하다가 그 재단의 비리를 밝혀냈어요. 그래 재단 사무국장님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조를 드리고 성내동 교회에 수요 예배가 끝날 때 기다렸다가 나오는 장로님을 체포하려고 했다. 그 교회에 싸움이 붙었어요. 바로 근데 안수를 8,000개 교회 중에 하필이면 성내동 교회에서 받게 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서 그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큰 깨우침을 번쩍 번개같이 스치면서 주셨는데,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강해서 데모하고 투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자라지 못한 컴플렉스 때문에 어른에 대한 그 가까이 할 줄 모르고 들이받고 싸운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어른들에게 의지적으로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창인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우리 광성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운영하는 교회인 것을 아십니까? 덕양노인복지회관, 파주노인복지회관, 운정노인복지회관. 우리 교회 노아스쿨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운영 잘하는 노인대학이에요. 240명 정원인데 막 백을 써가지고 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43명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제주도까지 수학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어른들을 많이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제 상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과거를 전부 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부모와 관계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큰 상처가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지 않고는 대물림되고 내력이 되므로 계속 비극을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던 때로부터 아버지에 대하여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드렸고, 명절에 선물 드리고 병원비 해드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손 한번 잡아보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 생명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리를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연말 세 번째 어머니이신 계모가 이제 나도 힘드니까 모실 수 없다, 아버지 모시고 가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를 모셔가라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여보 이거 잘 됐네, 당신도 한번 효도할 기회가 생겼네, 그리고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서 손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낮에 가서 죽을 가져가서 먹여드리고, 그렇게 오래 하지도 못했습니다. 불과 40일 만에 99세로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집에 모셔서 한번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내자가 팔을 다쳐서 기부스하고 있었던 때라 그것을 해볼 수는 없었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과 같이 저는 아버지에 대하여 마지막 효도를 하고 전부 화해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끼리 화해하지 못하면 인격자가 될 수 없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효도하면 의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을 주장하지요. 덕을 쌓고 고행을 하고 삼천배를 하고 설산을 오체투지하면서 기어오르고 삼보일배로 전국을 순례하고 백일 기도를 하고 큰 돈 들여 절을 짓기도 하면서 적선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조차 유대교인은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지켜 의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으로 의인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도리를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를 의롭다고 도장을 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을 우리가 거듭났다, 영적으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제일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당연한 일 같은데 참 힘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까지 걸어 놓으셨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려서는 몰라서 못하고 자라서는 부모보다 많이 배웠다고 잘났다고 안 되는 게 순종입니다. 엄마가 뭘 알아? 세대가 달라요.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자식들이 이런 말을 앞세우면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지요.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을 공경이라고 하고, 공경은 공손히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눈을 치켜뜨는 것은 불효자들의 하는 모습이지요. 그것은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대신 부모의 말에
공격하지는 않았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오라고 말하는데 아래에서 청취한다는 말이요,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있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운 7살만 되면 아니요 싫어요를 달고 살지요. 거기다 한번 곱해가지고 14살이 되면 눈을 아래로 깔고 무슨 말을 해도 씹어버리고 인민군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나이가 되면 부모는 아랑곳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자라서 그저 애인 생겨보세요. 부모는 순위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부모는 애완견 다음으로 밀려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상을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덕목을 충효사상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효충사상입니다. 효자 가문에 정려문을 세워 기렸습니다. 고려 말 효자 62명의 전기를 모아 효행력을 간행했는데 조선조에서 이것을 출판 보급하면서 장려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불효자는 엄한 벌로 다스렸지요. 인륜을 거스리는 가장 악한 것을 불효라고 보고 폐륜으로 여겼습니다. 성경도 불효자를 엄히 다스릴 것을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런 엄한 경고를 받고도 불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효도하는 자라야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어머니, 이제는 요한이 내 대신 아들 노릇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시작. 요한아, 이제 내 대신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어머니로 모시기 바란다 하는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아들로서 마지막까지 옳은 일 효도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여 옳은 일하고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효도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의 효자를 찾으면 이삭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20살 된 이삭에게 장작을 매라, 그래서 장작을 가득 맸습니다. 그랬더니 산까지 모리아산에 그냥 땀을 흘리고 올라갔는데 장작을 전부 배열하더니 여기에 누워라 그러는 거예요. 번제 불살라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이는 120세, 이삭은 20살입니다. 저 같으면 이 꼰대가 미쳤나 그리고 확 일어나 확 밀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뼈가 부러져 돌아가셨겠지요.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데도 눈을 감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때 이삭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수풀에 양을 놔두시고 그것을 번제물로 대신해서 이삭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효자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솟구쳐 오르고, 그가 농사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농사하면 100배를 얻게 되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되고,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뭐가 됐다고요? 몇 년 전에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말이 유행했잖아요. 난 유치찬란해서 그 말 못하겠더라고.
근데 하여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부자를 넘어서 여기서 재벌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듣고 싶고 받고 싶은 은혜입니까? 거부되기를 사모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누가 받는다고요? 효도하는 자라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묵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실천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효행을 보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사방에 복을 주셔서 어디에 던져놔도 뿌리를 내리고 잘되는 개나리처럼 자녀들이 의의 나무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효도하여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됩니다. 뭐하면? 효도하면. 사람들은 무병장수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지요. 그래서 요즘 세간의 화제가 가짜 백수호 사건이에요. 백수호라는 약재가 좋다고 소문나면서 홈쇼핑에서 팔고 백화점에서 팔고 노인들 보약으로 여성들 건강음료로 최고 인기를 끌었는데 약재가 부족해서 전부 가짜를 썼다는 거예요. 백수호로 큰 돈을 벌었던 그 회사의 주식이 땅에 떨어지고 반토막이 됐어요. 무병장수의 길은 약을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 시작. 뭐하면? 그렇습니다. 효라는 한자는요, 아들이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효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효는 백행지본이라고 말했지요. 성경은 효를 인간 도리 중에 으뜸으로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건강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흉졸하고 깔보는 까마귀가 효도를 하는 짐승인 것을 아십니까? 옛날 외딴 시골 마을의 한 노인이 까마귀들이 둥지에 그냥 자꾸만 들고 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옆에 나무에 들어가서 까마귀 둥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미가 까무락까무락 죽어가고 있는데 새끼 까마귀들이 물을 머금고 와서 어미에게 먹이고, 그리고 하나는 곤충을 잡아다 먹이고 한 마리는 개구리를 잡아다 그 영양 많은 단백질 많은 다리를 먹이고 해서 어머니를 그 공양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반포지효라고 말하지요. 돌이킬 반자, 먹일 포자, 갈짓자, 효도 효자 해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반포지효, 이게 바로 까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만든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까마귀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건강을 헤아리면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도 후회하고 그래도 소용없는 일이 효도라고 송강정철이 시조에서 읊었지요.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길 일 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효도하고 의인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